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불러요? 주기도문. 여러 학자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아니다, 제자들의 기도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한 단어나 구절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대신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라는 것의 큰 의미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2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에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그 위에는요, 기도에 대한, 그렇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정말 실천하는 경건 생활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요즘 산상설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구제, 그렇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주기도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산상설교를 하시고 몇 달 후 본교 성경 주석에는 정확히 언제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산상설교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대로 하나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아니면 개인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지식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니까요. 대화할 수 있도록, 친근해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언어로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도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감사의 찬사,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함, 그런 다음에 약속하신 자비와 은혜를 구함. 이런 내용,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언제 외우셨어요? 어릴 때 한 언제쯤 외우셨어요?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언제 외웠더라?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언제 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는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 주로 많이 주기도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저절로 저의 뇌리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내용과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자면 첫 부분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서론적인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간구들, 그리고 셋째 결론적인 감사, 요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기도의 이상적인 구조와 같은 패런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패런을 가지고 거의 같은 패런으로, 같은 용어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부르던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동일한 형식의 문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대로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그 당시에 예식이 말하는 것들을 폐하시고자 어떤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도를 더 온전히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쭉 산상수훈을 공부하는데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아주 구체적인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도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암시나 아니면 자아 치료 정도로 여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뭐 자기 치료, 자아 암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 속으로, 자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고요한 어떤 묵상의 시간 정도로 이해했어요. 근데 뭐 목사님 그것도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핀 것처럼 기도는요,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기도의 이해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들 가운데 한두 가지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위해서요? 내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장 지나가면서 문 어귀에 사람들 모여있는 그 회중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래서 기도처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시장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정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 변질되어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신성한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의 행태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도문이 있었고요. 그렇죠? 18개, 한 가지가 추가돼서 19개.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좋은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는, 그래서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의 형식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되고요, 잘못 실천되고 잘못 그렇게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셔요. 관계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먼저 주기도문의 첫 부분 감사라고 했잖아요. 첫 부분의 감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잊어버릴 때 그 기도는 헛것, 빈 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나의 자매와 형제들 모두가, 나의 이웃들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다. 참으로 영적 생활의 대단한 역설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인 것이며 가장 친밀한 것이 가장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 굳이 제가 억지로 나눠놨다고, 신목사가 억지로 나눠놨네 라고 말씀하셔도 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우리의 간구 역시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바람, 그렇잖아요. 간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양식에만 먹을 것에만 집중된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풍성함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간구는요, 이 바람은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음식,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도요, 본교 주석에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모든 자녀들을 위한 음식,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한 끼 배급으로 하루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울 때에도 먹을 양식이 없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간구는요, 그리스도인만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본질,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양식,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양식, 살아있는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어태치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만약에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 이웃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관계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젊은 여성이 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뭐 아주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중년 여성쯤 됩니다. 암이 몸속에 번지면서 몸이 부어오르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방문 오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제 치유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여자분이 이 말없이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도 그럴 것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제 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원치 않고 낫고 싶어 하는 것도 뭐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 병에서 치유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 것보다 이제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더 느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예요. 이 여인의 기도는요, 그 고백은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할 때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평화나 정의나 건강이나 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더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잠깐만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누구 쪽으로? 내 쪽에서 누구 쪽으로요? 하나님 쪽으로요. 여기 그렇게 기도했던 또 다른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가끔 유튜브 보시죠? 예.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죠?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3분 정도만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주로 카톡만 보시고 유튜브 잘 안 보시죠? 예,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카톡에 올라온 내용들이 예, 그냥 다 유튜브니 그렇죠. 결국 카톡 보는 것이 뭐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무엇을 만들 때 요즘에는 그전에는 구글을 설치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설치해요. 그전에는 눈으로 글귀를 읽고 뭐를 만들거나 뭘 할 때 디렉션을 찾았는데 이제는 유튜브에 직접 뭐예요? 예, 직접 그냥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많은 정보들을 찾고요, 또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짬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저는 찬양을 잘 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요즘 잘하니까 그래도 이 찬양에 제가 관심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찬양대가 성가대 합창단이 하는 찬양을 많이 들어요. 찾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주제로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가 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듣고 보는데 이번 주에 이번 주 초에 제가 찾아갔고요.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는 앉아서 좀 찬양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치고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는 항상 우리가 찾기 원하는 그림이 나오면 옆에 연관된 어떤 검색된 또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제목에 한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옆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고 제가 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하는 분과 이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노래를 하는 분과 또 노래를 하시는 분 옆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표정이 조금 심상치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옆에서 뭐 오케스트라가 하고 또 옆에서 첼로를 하고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봤는데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밑에 내려가 보면 댓글이 달려 있잖아요. 제가 댓글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뭔가 대부분 해설이 달려 있으니까 댓글을 쭉 내려가 봤더니 맨 첫 번째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노래하는구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이 말기암에 인공항문을 한 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가장 감격적으로 훌륭하게 은혜롭게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끝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까요? 당연히 해봤겠지요. 어떤 분인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니까. 제가 저쪽 방에 있는 애들 엄마를 불러서 좀 들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제가 타이핑했던 제 설교문에 3분의 2는 다 지우고 이분 내용으로 제가 나름대로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20분을 할애하려고 제가 썼던 제 설교문은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의 사연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사연입니다. 소프라노 이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소프라노 이은영 씨는 독일 유학 중에 남편 김두민 씨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이 김두민이라고 하는 남편은요,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한예종 아시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한예종을 16살에 졸업한 천재 첼리스트예요. 이 남편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 부부가 결혼해서 3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요.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하나의 엄청난 고난이 찾아듭니다. 2014년 그 해가 거의 저물어 가려고 하던 때 그런 무렵에 한 남편의 김두민 씨의 아내였던 세 아이의 엄마였던 이은영 씨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그들은 독일 생활 20년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하면서 음악 선교를 다녀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분이 이 CGN이라고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온누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이 독일 땅에서 가서 힘들 때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 고백의 이 간증을 제가 여러 편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무튼 그러던 중에 선교를 다니던 중에 2015년 6월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은영 씨가
죽은 뒤에 희귀병을 앓던 두 아들 중에 막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은영 씨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했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해요. 들으려고 합니다. 이은영 씨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기도를 노래한 거예요. 저는요 찬양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듣는데 제가 딱 보면서 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검색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그 옆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분이 남편이에요. 그 옆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분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매일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